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자.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땅바닥에 있다가 인생 끝내야 될 사람인데 이제 걷고 뛰었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또 귀신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이 사렙과 가보의 집에는 마지막 양식으로 3년 6개월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백성들, 또 사렙과 가보의 집에도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해서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딸을 고치는데 그 딸을 고치니까 뭐가 좋습니까? 일단 딸이 좋겠죠.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뭐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 또 이제 엄마가 좋잖아요. 딸이 정상이 돼버리면 엄마가 할 일 다 하잖아. 근데 그 딸이 그래버리면 평생에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가정이 좋잖아요. 가정이 언제 마음 편하게 한번 밥 한번 먹고 외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치유되니까 온 식구들이 평강을 얻을 거고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멘.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올 뿐더러 교회 나와봐야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을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고쳤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딸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교회 섬기는데도 힘쓸 수 있는 이런 예수의 이름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찾는 게 뭔가 하면 소문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 찾아 나오는 건데요. 실마리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여기 이제 두로 지방은 국경을 넘어가서 이방인의 땅입니다. 두로 시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 있다가 전도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국경을 넘어간 때가 있었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조용히 지내야 되겠다. 여기 뭐 이방인의 땅이니까 나 모르겠지라고 조용히 지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예수님을.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여기 왔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래 거기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낸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우리 동네에 왔대냐. 그러니까는 막 나가보자 해가지고 오는데 딸이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이제 달려 나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자, 그래서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그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이제 A, 그 다음에 여기 헬라인, 이방인은 아주 완전히 안 된 사람들이죠.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별 볼 일 없는 출신, 이방인이다. 그런데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여기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하려면 소문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별거 없더래. 이렇게 막 소문이 돼버리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뭔가 새로워지더래.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더래. 그래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입소문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그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입소문이에요. 그래서 입소문은 별로 광고비가 들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좋다라고 해버리면 전 세계에 또 입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지금은 K-팝인가? 거기 아이돌들이 나와서 뭐라 해버리면 다 광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제 좋은 소문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소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내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던데라고 하는 소문이 그게 이제 막 퍼져나가니까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귀 꼭 막고 살면은 그 사람은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그냥 고립되어 있거나 시대에 낙오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지금 두로까지 왔더래, 우리 동네까지 왔더래. 그러니까 확 나가봐야 되겠네.
여리고성 그 바디메오가 이제 치유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소문 들었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여리고성에 왔는데 지금 여기 내 앞에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못 갑니다 그냥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열렬한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한나가 아들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과부가 원한이 많아서 좀 원한을 풀어주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자꾸만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 아이를 이거를 붙들고 씨름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쓰는 힘들이 있죠. 1시간 노동하면 시급을 받잖아요. 그거 모여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일도 열심을 내고 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게으름 부리고 찾지도 않고 그냥 뭐 귀신 들린 딸이 있으면은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나는 못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소문이고 은혜는 열망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정말 신기하다, 신통하다, 입소문이 막 나듯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매달려 봐야 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소문에 귀 막고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줄 서는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데도 내가 1등으로 은혜 받는데도 열렬하게. 왜냐하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뭐 딸이 잘 나가고 이쁘면 놔도 되겠지. 예? 딸부자 집에 셋째 딸은 누가 데리고 간다며. 근데 우리 집 딸은 귀신 들렸는데 누가 데리고 가겠어. 아무도 안 데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럼 교회 나온 사람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나오겠어요. 근데 삼성에 거기는 원불교 잘 다니더라고. 그래서 막 그 이건희 회장 그 기일 우리도 뭐 제삿날이라 그럽니까? 그거 되면은 그 불교 가가지고 그죠? 절에 가가지고 아들이 효자긴 효자예요. 나 그런 효자 처음 봤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나 봐. 근데 교회 다니는 아들들은 왜 이렇게 폐역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거기 특별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그 절에 가서 통도사도 가서 1박 또 뭐 어디 저기 합천에 해인사 가서도 1박 이렇게 하면은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쫄보들이 그런다니까요. 쫄보들이 뭐 하면은 막 그 제사 지낸다 해서 막 술이나 퍼먹고 그러고 생일 되면은 뭐 호텔에 불러다가 먹고 하는데 진짜 부자는 그렇게 안 하잖아. 네, 어머니 모시고 자기가 불교를 믿으니까 절에 가서 스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나 듣고 하잖아. 그래 좀 수준 높은 거죠, 제가 볼 때. 교회 와서도 그래야 되겠죠. 네, 목사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고 막 교회 은혜 받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천지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정말 은혜를 구하고 첫 번째 단계가 그겁니다. 우리 딸이 뭐냐면 이쁘고 뭐 잘 나가는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 낳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내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딸 고친다는 얘기예요,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못 고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래, 야, 네 딸이 뭐 귀신 들어갔냐? 그러면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줄게라고 했으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못 고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오라 그러면은 좀 괜찮잖아요. 다음 날 또 가면 되니까. 그러고 뭐 돈 좀 가져오라 그러면 돈 대출 받아서 가져가면 되잖아. 뭔가를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어떤 희망에 끊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절하는 이유가 아주 좀 고약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녀의 떡 밥상에 그거를 왜 걔한테 주냐? 밥상 차려서 걔한테 주냐? 안 주지. 그러니까 너는 걔야. 네 딸을 고치는 거는 밥상이야. 근데 내가 왜 걔한테 밥상 고쳐가지고 밥상 차려주냐? 그거 안 주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그 거절이 아니라 차별해가지고 찬물을 끼얹어가지고는 다시 오지 말아야죠. 아주 쫓아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정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무반응하면 안 되고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 세일한다 그러고 원 플러스 원 한다 그러면 막 동네방네 소문내 가지고 막 줄 서고 하면서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시큰둥한지 모르겠다니까. 예? 어디 가서 뭐 막 그 아파트 이런 거 할 때 막 청약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뭐 좀 된다 그러면 가서 막 100대 1, 200대 1 하잖아요. 대학교 수시 시험 치는데도 막 100대 1, 400대 1 하잖아요. 원서대 막 갖다 놓고는 거의 다 꽝이잖아. 300대 1이면 299명 꽝 아니에요. 원서대만 내고 자기 고생만 하잖아. 그래도 그냥 막 머리 깨지더라도 한번 가보려고 하잖아. 뭔가 얻으려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한번 해주려고 부른다는데 왜 안 가냐고 그지. 가야 된다니까. 가게 되면은 이게 호텔에 오는 손님처럼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참 모시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야 너는 가 내가 상관없어라고 한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보면은 정당한 대가예요. 정당한 대접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 죄인이 와가지고 징징거리는데 그걸 받아줍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주는 거는요 다 돈이 생기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이렇게 인사해서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데 딱 봐가지고요 그지같이 하고 오잖아요. 그럼 상대 잘 안 해요. 예? 막 중국 사람들 막 쏟아질 때 명동에 화장품 와가지고 중국 사람이 쓸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오면요, 이거 뭐예요? 어디가 좋아요? 한번 발라볼까요?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하니까 오지 마라 그야. 매상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다 이게 영리 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심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사실 받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너무나 더럽고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너는 개라 그러면은 아예 개는 저리 가 그러면은 그냥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로 부당한 건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내 돈을 주니까 그 사람이 돈 값만큼만 서비스를 한 건데 그게 뭐 감동이야? 별로 감동받을 것도 없어요. 예? 와서 비싼 데 가서 먹잖아요. 호텔 가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이게 뭐 서비스인가 그런 게 30%인가 나올걸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이 10,000원 하는데 똑같은 커피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호텔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커피 그 장사하는 사람도. 그러니까는 거기다 돈을 많이 해야 되니까는 비싼 데다가 또 막 서비스료가 막 30%씩 붙고 하니까. 그래서 백화점 물건값이 비싼 겁니다. 똑같은 옷이라도 100만 원 하더라도 그거 여기 50만 원 하는데 유통해서 백화점에다 막 몇십 프로 내고 뭐 내고 뭐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저 이렇게 이쁜 사람이 와서 뭐 어서 오세요 뭐 한다 해가지고 좋아할 일 없어요. 내 돈 몇십만씩 퍼주는 거야.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그래서 무인으로 가서 자판기로 빼먹으세요. 그게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카페 나단났더래 요새. 동네 카페 24시간 무인으로 하니까 비교적 좀 싸죠. 근데 그 아주 재료를 좋은 거 넣으면 진짜 쌀 텐데 그 사람들도 손해 볼 수는 없잖아. 무인으로 하면서 싸게 하는데 서비스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품질이 안 좋으면은 뭐 스타벅스보다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요 서비스 없는 대신에 그만큼 또 싼 거예요. 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신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걸어가기도 하고 뭐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고 뭐 과부가 뭐 밥이 생겨가지고 뭐 돈도 생기기도 하고 뭐 좋다 그러니까 왔다니까 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왔는데 딱 돌아서서 보니까 뭐 생기는 게 없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니까 더 생긴 게 또 없네요. 그래가지고 또 주둑 떨어지거든요. 그래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비스 우리가 요금을 다 주고 뭐 하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오랍니다. 백화점에서는 오면 올수록 이기니까 또 오세요 또 오세요 하지. 자기들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받은 게 뭐 있는데 받은 것도 없잖아. 그게 그만하 귀찮아. 새벽기도 그만하. 내가 네 새벽기도 들으려면 새벽에 깨나야 돼. 귀찮아 버려. 오지 마.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차별 중에서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해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정당하게 받으면은 돈 없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아픈 사람이 교회 오잖아. 그 다음에 가정에 뭐 문제가 있거나 자식이 골치를 썩이거나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는 거지. 내가 세상에 출세를 엄청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재주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리려고 오는 거지. 아쉬워서 오는 거잖아. 그럼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끝까지 아쉬운 거지. 안 돼 그러니까 그럼 말아 그러는 거 배짱 아닙니까?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는 있지만은 야가 나와라 그러면은 놓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돈을 주면 계속해서 오라 해요. 도박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오라 하지. 돈 떨어지면 오지 마라 하잖아요. 예? 술집 가면 오라 하죠. 돈을 내고 술을 먹으니까. 그럼 나중에 외상으로 술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 차별 중에서요, 거절 중에서요, 제일 그 힘든 거절이 뭐냐면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절. 최후의 거절이 제일로 힘든 거절입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너 돈이냐 그럴 때는 돈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 신분이 양반이냐, 너 귀족이냐.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양반이냐 아니면 신분의 그 계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천민, 예? 이런 거 되면은 그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다 하죠. 예,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급이 딱 있으면은 더 이상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러면은 거기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고시공부가 굉장히 환영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게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이 신분을 탈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나 외교관들이 중인인 거 아시죠? 조선시대 때는 의사,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통역관들이 다 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앉아서 글 읽고 있는 양반들이 더 높은 계급인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으려니까 뭐냐면 이게 고시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다스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차별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려면 뭐냐면은 사법고시를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한 사람 뽑아주더라도 조선 사람이 하나 뽑히면 자기는 인정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다리를 엎어놓고 올라갈 수 있는 게 교육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다 잘 먹고 살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먹고 사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죽자고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 차별이 있어요. 지역 차별이. 너 어디냐라고 할 때 원래 이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은 굉장히 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그런 말을 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데 있죠. 동네가 어디냐를 할 때 주로 뭐 경주, 충주, 나주 이런 데는 옛날에 다 이게 도읍지예요. 잘 살던 데예요. 상주 이런 데 중심지란 말이에요. 근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소록도, 뭐 백령도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라고 할 때 원래 귀향살이 많이 보내고 이런 데가 굉장히 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 함경도 뭐 있잖아요. 왜 뭐 저 전라도 밑에도 막 제일 꼴짝이에 막 가면은 강진 막 유배 같은 데 이런 데, 예? 그리고 막 포항, 울산 이런 데도 유배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한양이 제일 멀기 때문에 한번 갔다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는 좋은데. 그리고 또 이게 피부 색깔 있죠. 피부 색깔, 인종. 이 차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백인들하고 부딪히면은 이익이 될 리가 없어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이게 인종차별 없이
평등하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요 항상 그게 어떤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최후의 차별이 뭐냐면 영적인 차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개야라고 하면은 이거가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야, 가나안 여자 너는 이방인인데 개인데 나는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녀들 고치기 위해서 내가 바빠. 그러니까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죠. 내가 돈이라고 하면 돈 빌려다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너 피부 색깔이 왜 검었냐 그러면 지금 화장 좀 하고 가면 안 될까? 하얗게? 김혜정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에? 자꾸 밑을 봐요. 위를 봐야지. 에? 아니 까마냐 그러면 하얗게 좀 하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너 출신이 어디냐 그러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요즘에는 뭐 그 호적이나 이런 것도 막 바꾸면 안 되나? 출생지 바꿔버려 가지고 국적도 세탁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바꾸면 되잖아요. 예? 그거 바꾸면 되고 하여튼 다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원래 선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다 해버리니까 다르게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지금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한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나는 이방인이라서 안 된대.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백성만 된대 라고 확인하고 나면은 더 이상 어떻게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안 돌아서는 거예요. 자, 28절에 말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일리가 있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해가지고 지금 말로서 지금 논쟁을 하는데요. 누가 이겼냐면은 예수님이 이겼어요. 이 여자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 정말 나를 개라고 알아요? 뭐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 했더니 나까지 멀쩡한데 개라고 해요? 이래가지고 싸우면은 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개들은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부스러기 주세요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갑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질한 거 아니에요. 너 안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건 부스러기도 내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강한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강하냐면은 힘이 세서 강한 게 아니라 지기 때문에 강한 거야. 지기 때문에 강한 거야. 우리가 어떨 때 이길 때는 힘으로 이길 때가 있어요. 근데 호소해서 이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눈물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주셔야지 가져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여자가 갑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큰일 난 거야. 왜 그냥 보내려 했더니 부스러기라도 줘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귀신 들린 애들 많이 고치는 거 할 수 있는데 그냥 깍두기로 하나 끼워가지고 이방 여자 이 여자 딸도 고쳐야 되겠네. 부스러기라도 내놓으니까 이거 안 주면 예수님이 얼마나 째째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놓으라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무너지는 거죠. 이 여자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성질 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문둥병자인 나만이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인데 엘리사가 고친다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났죠. 내가 지금 아람의 장군이고 이래도 예물도 많이 가져오고 돈도 많이 가져오고 왕의 추천서도 가져갔는데 뭐 요단강에 들어가서 뻘거벗고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화가 팍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화나서 가는데 신하들이 말리는 거잖아요. 문둥병 고치는데 목욕해서 고칠 것 같으면 굉장히 쉽네. 그렇게 한번 하자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잖아요. 만약에 엘리사하고 싸워가지고 야 네가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가버리면은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 지잖아. 근데 자기가 졌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이게 성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격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병대 정신이 있어가지고 강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러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래 그게 신념이 아닌 거예요. 나의 어떤 강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아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새로운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을. 그게 이제 은혜인데요. 은혜, 내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너 이쁘니까 네 딸 고쳐줄게. 네가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고쳐줄게. 네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니까 너를 고쳐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없는데 근데 내가 줄게라고 하는 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 잘났으면요 예수님의 이름 안 써요. 나 못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나 못났으니까. 내가 개라고 하면 개라도 좋다. 그러니까 딸을 고치지. 왜 나보고 개라고 했냐고. 거기서 그냥 시험 들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니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밖에는 마지막에 최후에 내가 뭐 어디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간도 쓸개도 없네 하잖아요. 간 쓸개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나 간 있다 쓸개 있다 그래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너 간 있고 쓸개 좀 가라 그래요. 근데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 같으니까 나는 다 있는데 너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이지 뭐예요. 그런데 간도 쓸개도 다 있는데 간도 쓸개도 떼놓고 없는 것처럼 하니까,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알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잘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서 내 하라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니, 쫓아내도 갈 데가 없다고. 사실 귀신 들린 딸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개들이라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은 부스러기라도 주면 가겠다고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내 공로나 나의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건데 내 공로나 내 자랑을 왜 가지고 나가냐고. 그거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많고 힘 있고 뭐 자기 잘났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굴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나 돈 많아요, 내 힘 많아요, 내가 얼굴 잘생겼어요, 내 집안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는 아무 상관도 안 해요. 나는 못났어요 할수록 참 예수님께서는 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 예수님한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겠냐 그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한 번쯤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왜 교회 안 남아 있을까요? 나 잘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을까요? 나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고 내 멋대로 안 해주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 내가 예수님께 봤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지는 모습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바다의 파도도 다 조용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 다 고칠 수 있는데 내 이름 써라. 근데 내 이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나한테 아주 그냥 이렇게 완전히 맡기고 복종하는 사람이 쓰라 그겁니다. 예수님의 열쇠인데 내 열쇠라고 하는 거는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열쇠잖아요. 근데 내 열쇠인 것처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래도 은혜 주셔야죠.
부스러기도 주셔야죠. 부스러기도 안 주면 부스러기 반이라도 주셔야죠. 조금이나 주셔야죠. 주님께서 조금 주시는 것이 세상에 못 주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보면은 뭐 추첨을 많이 했지만 옛날에는요 중학교부터 시험을 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막 잘 안 되니까 사립학교를 막 세우고 그랬잖아. 좋은 데 가려고. 그래 중학교 시험 치고 고등학교 시험 치고 대학교 시험 치고 그 다음에 회사 입사하는 데 하고 고시 공부하고 줄줄인데 안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긴 있죠. 그런데 뭐 승진하려고 그래도 떨어지잖아. 10명이 있으면 승진을 뭐 5명이나 시켜주는 거지 10명 다 시켜줍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 우리가 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 당해본 적이 없는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 뭐 개중에는 뭐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연애를 했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너 좋아하는데 그러면 싫어 이런 경우 많이 당하죠. 예? 그런 경우 많이 당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믿었잖아요. 그래서 막 옆집하고도 친하고 아니면은 막 이렇게 사업도 같이 하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겪었던 실패나 좌절이 얼마나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전철도 잘못타서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예? 날마다 익숙한 사람 몰라도 그리고 뭐 익숙하더라도 KTX가 빠르니까요. 딱 대전 내려야 되는데 눈 뜨고 보니까 부산까지 가 있더라고. 그러다 또 몰래 갈아타고서 부산에서 대전까지 올라오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 시행착오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야, 너 걔인데 걔한테는 밥 못 차려줘라고 하는데 뭐가 기분이 나빠요. 성깔이 참 더럽다니까요. 사실은 세상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엄청나잖아요. 다 중국 거라잖아. 한복도 중국 거고 김치도 중국 거고 뭐 다 저래. 그래서 지금 중국 여행 안 가죠? 예? 안 가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원한이 많잖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뭐 일본에 당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시집살이 하는데 혹은 막 남자들 군대 갔는데 그거 겪으려고 그러면은 말도 다를 수 없어요. 내가 누이 집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고 딸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다 보따리 싸고 다 나옵니다. 못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공짜라니까 이거는. 은혜를 얻는데 공짜라니까. 공짜는 뭐냐면 나 죽었네 하면은 받는 거예요. 그건 나서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냥 노예살이 하듯이 해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천지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하더라도 벌금이 또박또박 나오면 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 그냥 끝나버렸지 벌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었던 일들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야, 걔한테 줄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이 그리 섭섭한 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귀찮아 버려 그러면은 호텔 왔는데 거지가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나가라죠. 근데 뭐 하룻밤에 막 50만 원, 100만 원 내고 자러 오는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진짜 내가 중요한 것을 얻을 때는 간도 설계도 다 빼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자존심 싸움 할 때는요, 간도 설계도 다 내놔요. 예?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걸 할 때는 간도 설계 다 빼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해서 왜 대접 안 해줍니까? 왜 부스러기 줍니까?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절대로 많이 안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줄 때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니까. 네 집 딸 고쳐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게 주고 후하게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탈북자들은 그런데요, 북한에다 두고 가족들 보고 싶으면 그냥 마음에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 싶고 그러면은 저쪽에 어디지, 저 강화도 들어가는 강화도 입구 쪽에 가면은 북한이랑 가깝잖아요. 제일 그 막 수영해서 넘어가고 하고 그런데 거 가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북한 땅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걸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은데 다 이익관계지 더 이상은 환영을 못해. 그래도 제일 환영하는 게 가족이요. 근데 가족도 귀찮아 버려요. 자꾸만 성가시게 하면 가족도 귀찮아 버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우리가 어떠한 더러운 모습을 하고 왔던, 우리가 어떤 아쉬운 소리를 하든 간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자가 이제 딸을 고치게 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된 것은 뭔가 하면, 개들은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나는 그냥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그냥 다 항복하고 안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그냥 갈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보내는 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 집의 딸들, 정말 우리 집의 아들들,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거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나 잘라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정말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인정을 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거,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러 왔지 내 자랑하러 왔어요? 내가 노동하러 왔어요? 기도가 노동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진짜 조금 하는 겁니다.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알아요? 우리보다 많이 해요. 보면 한밤중에 3시에 깨어나서 막 하더라고. 그러면 저기 지금 막 만이산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보면은 막 그 절간에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고행을 해요. 말하자면, 노동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예?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그 자기들 기도하는 사람 뭐 보면은 막 이렇게 촛불 켜놓고 막 산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산당 차려놓고 신당 차려놓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면요, 우리 기도는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근데 니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내가 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부스러기도 내놔요. 이거가 얻는 비결이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면서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따리 싸서 가지 맙시다. 성질 나가지고 보따리 싸서 가고 그러면 못 얻어요. 근데 어디 가서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 나 잘나가지고요, 막 내가 잘 나갈 때 돈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같은데 돈 떨어지면 다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라도 실패하는 모습으로 오더라도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치게 되는데, 개들한테는 줄 게 없다라고 할 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라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딸을 고쳤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깊이,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하는 대로 얻고 또 세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일어설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